요한복음 17장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잘 전거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런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영생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만 영생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 이성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하늘 아버지를 잘 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지요. 미워하여 박해했기 때문이지요. 실상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도 모르는, 그래서 영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죄인들 취급받던 세리 창기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성탄절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그 지식이 인격적 지식이요 영적 지식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여러분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썩은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맡기셨고 찾아오셨고 말을 거셨고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그 욕심 때문에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더불어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그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담이 범죄하기 전, 곧 세상을 짓기 전에 아담의 범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아담이 범죄하자 그 구원 계획을 실제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도 구속사의 계보를 이을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일찍이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예고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예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심판하셔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빚졌다면 그 주의 사랑을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가 끝나면 혹시 지체들과 서운한 관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성탄절은요, 바깥에 다른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같이 식사하시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 사랑의 표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이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랄 때,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요,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웃에게 사랑함으로 섬기십시오. 음식을 나누시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시고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면서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부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핵심은 순종입니다. 4절 이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구원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여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완전한 사랑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진 죄인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대면하여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눈빛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눈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고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 일을 피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잔, 세상 죄를 담당하는 이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끊어지고 저주와 진노로 내게 대하시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 외에 다른 죄인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복하여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는 이 탄생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에는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 충성을 얘기할 때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제가 너무나 일이 바빠서, 제가 지금 몸이 연약해서,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여러 가지 바빠도 하나님께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탄생하신 것이죠.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이 위에 누이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순종을 본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순종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나를 희생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희생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은 희생이 따르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일생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정의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성탄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나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 그 눈물의 순종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원하고 위하여 자기를 키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을 한량하며 사랑의 빛을 땅에 이제 그 사랑의 나비를 알게 하고 하나님 생명자의 사랑하기 이웃을 내원지 사랑하겠나이다. 이 사랑의 실체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순전한 것을 이루어질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거룩한 결심이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서 순종을 섭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일생 주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주사먹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기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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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일생 생명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 예배 가운데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우들 가운데 육신과 정신적인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삶의 문제로 아직도 공고하며 고통받는데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사 성탄의 기쁨이 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